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분주하게 산다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일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삶이 항상 이렇게 쫓기고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면 여러 가지 피곤함을 느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 때문에 혹은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때문에 일이 바쁘면 참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같이 바빠도 주인은 손님이 많으면 기분이 흐뭇하잖아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직원들은요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오면 기쁘지가 않대요. 적당히 와야 된다고, 그죠? 너무 적게 오면 또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미안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오면 힘든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내 일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또 병자들이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도 참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과 또 그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했을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역개정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을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만 음식을 겨룰 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도와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던 제자들마저도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혹은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도 걸러가면서 또 내 시간 다 포기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지 않고 불평하고 혹은 나를 험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뭘 얻으려고 이렇게 무슨 영광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겠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지켜가고 그 사명을 지켜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께서 그
그러한 사역들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응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죠. 왜?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선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사회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들은 유대인 사회, 특별히 그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함께 고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유지했어야 될 거란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매일 성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가 예수의 가족이냐? 너가 예수의 친척이냐? 너 예수라는 사람이 미쳐갖고 저렇게 다니는데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혹은 저 사람이 예수의 친척이래, 예수의 가족이래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피해받는 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야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예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의 능력, 또한 그의 예언, 또한 그의 가족들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보면 여기서는 이제 가까운 친척보다는 좀 큰 개념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매우 먼 친척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자기들의 그러한 손해와 불편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체를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척이다 보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죠. 또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가정의 사정들을 다 잘 아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누구이고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의 집안의 형편이 어떻고 그 집안의 어떤 배움의 능력이 어떻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생각했을 때 예수가 그런 능력을 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편견들이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아는데, 본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바로 그 가족 안에 있는 예수인데, 예수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다라는 것이죠. 중국에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힘이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인 거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든지, 아니면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들렸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의 그러한 예언과 더 나아가서는 목자들, 또 동방박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현현하신 정말로 그 하나님이심을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백하고 증거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인정하는 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미친 사람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20절 이후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 이루어져도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한계적인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거나 믿기지 않는다면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친척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죠. 저평가받습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비방했던 바로 서기관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정말 귀신 들린 놈이다. 특히 나아가서 바알의 큰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참 안타깝죠. 이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귀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으로, 그 영이 우리를 감동케 해야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 말씀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왜? 바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을 행하지 못할까요? 결국은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유익으로,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평가하고 내가 규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있고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요, 헷갈리는 말씀도 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난해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한다고 그것이 말씀이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과 사고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죠.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내 말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들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에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을 귀신이라 지칭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비유를 드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하물며 귀신들도 스스로가 분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귀신 사업이 발전하겠느냐. 뭐 이제 큰 전략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거짓 구원자가 오죠. 그럼 이제 그가 이제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귀신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사탄의 계기일 수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힘을 합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분쟁이 있거나 균열이 있거나 화합하지 못하는 곳에 가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워요? 믿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왜 일터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관계가 나빠질까요? 신뢰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화합이 있어요. 하물며 귀신들도 그래서 서로 간에 믿고 힘을 합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의 가족들,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는 뒤에 부분에 이제 어머니와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 되는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믿음이겠죠. 두 번째는 저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내용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말씀에 그 일들을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누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타이밍상 되게 웃기죠? 보세요. 이제 그 20절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해서 잡으러 오는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바알과 함께 짝맥은 그런 모략가다. 넌 완전히 귀신 들린 놈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들이 이제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타임 바로 다음에 이들은 왜 왔을까요? 지지해 주려고? 아마 친척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친척들을 말리려고 예수님 보호해 주러 왔을까요?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의심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도 그 누이들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닌가?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어머니와 동생들도 오늘 보면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인가? 정말 귀신 들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라는 부분인 거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내가 정말 믿음의 대상으로 봤던 그 사람들마저도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내 어머니, 내 누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인정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는다. 나는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국에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요. 믿음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해요.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대상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의심이 가죠. 믿음직스럽지 못하죠. 그럼에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통해 믿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하나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믿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심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어주는 그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오늘 믿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예수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우리 1월에 기도 제목을 나눈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